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물론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영적인 태도와 마음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13장 앞에 부분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인 것이죠. 밭의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밭 저런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 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만일 밭의 비교였다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기 전에 비유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29절 마지막 부분에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죠. 결국 이 사마리아인 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한 비유로 이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하고 우화, 이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화는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우화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그리고 장치, 소도구,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화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유는 하나의 핵심을 위해서 주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빠르냐 할 때, 물론 뭐 빠른 분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빠르냐? 가장 빠른 분에게 그 전도사님은 쌕쌕이야. 못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저희는 쌕쌕이라 그랬는데 제특이라 그래야 좀 이해가 되겠군요. 우리 전도사님은 제특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착 알아듣는 거죠. 그분이 빠르구나.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영민 전사님이 빠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빠르구나. 그분은 쌕쌕이야 제특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곤란한 거죠. 그분이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한다면 만일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거기서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둘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비유를 든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누구나 아는 그러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갔다는 것은 그냥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받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리고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우화, 알레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거는 그냥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소사벌을 간다고 할 때 그런데 누가 왜 교회에서 소사벌이야? 평택역으로 가면 안 돼? 뭐 이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사벌도 갈 수도 있고 평택역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이면 또 여리고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 분명히 여기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도 등장하죠. 나귀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귀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로 치면 우리 전 목사님 타고 다니시는 그냥 세라토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승합차도 있고. 그러니까 왜 나귀냐? 나귀에 실어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나귀로 실어 나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도 어디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동전 2개를 줬을까?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번 씨 뿌리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이렇게 논이나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뭐 손으로도 뿌리지만 바가지에 담아서 뿌리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씨를 하나씩 갖다 심지 않고 씨를 뿌리는데 바가지에 담아서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휙휙 뿌리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덜어는 어떻게 해요? 돌밭에 떨어집니다. 물론 목표는 제대로 잘 뿌리는 것이지만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지지 않고 덜어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 잡초 속에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우선 눈에 띄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집어먹을 수 있는 거죠. 아스팔트와 같은 땅 위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본 자가 주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으니 새가 주워 먹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또 어디에 떨어지냐면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싹도 내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수분을 빨아들일 만큼 튼튼하게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지만 어느 곳이나 잡초가 생명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내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잡초가 더 힘을 내므로 결국은 그 씨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결국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서 있을 곳이 없으므로 사단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뺏어간다고 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곧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을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럴듯한 말씀이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가?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있을 만큼 그 힘을 감추고 있고 영생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히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놔두시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과 영광과 존귀를 감추시고 던져 놓으셨다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약이 오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나님을 믿어? 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주먹에 문둥병이 들어서 막 썩어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약 시대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이빨이 어떻게 그냥 확 다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해결하지 못하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해보죠. 하나님, 저에게는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저 인간만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능력으로, 아니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 재물을 쫓아가도 될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치 없는 것처럼 팽개쳐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준비된 마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력마저도 감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옥토,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무서운 신비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회개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려움, 그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겨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게 했는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2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가라지가.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렸나요? 아닙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밭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장 36절부터 4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이 세상은 세상 끝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필 가라지 비유를 드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밭이나 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벼와 이 피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잘 자란 것을 이렇게 뽑으면 틀림없이 피입니다. 벼가 아니고. 언제나 잡초가 어떻게 해요?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만 없지 자라는 데는 이 잡초, 피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잘 자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들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두신다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곡이 뽑힐까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까요? 왜 지금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날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영광과 의와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날, 그때 의인이 아닌 자는 모두 어떻게 해요? 멸망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내일도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나라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내신다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어떻게 해요? 아직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도 몇천, 몇만의 사람이 구원을 얻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과 존귀로 천국을 나타내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남 생각할 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주님 안 오시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차원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아픔, 삶에서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뭐 예수를 믿어? 뭐 하나님을 보여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열받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웃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무지한 사람,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고달프게 만들고 내 가정을 고달프게 만든다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고달픈 인생이 되었는가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더 자꾸 길어질 때 내가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은혜 가운데 거두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영광을 지금 온전하게 완전하게 임하게 하시지 않은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웃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두실 구원할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지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이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과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배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면서 바로 이 부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반석같이 든든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각, 그 시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